우리가 지금 한나의 이야기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식이 있었던 분인나가 격분하게 만들죠.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통곡하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통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을 낳게 해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처럼 그 아들이 젖을 뗄 무렵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섬기도록, 하나님 앞에 자라도록 하나님께 바쳐 드립니다.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에게 아들 사무엘을 위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에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아들 사무엘은 한을 풀어준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없다고, 자식 없다고 분인나가 그렇게 격분하게 했는데 아들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은 한나에게 있어서 아주 자랑스러운 아들이고요, 한나를 뿌듯하게 해주는 아들이고요, 한나의 마음을 높여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아들을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드렸으니 신앙적인 뿌듯함도 또한 한껏 더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이 아들은 한나의 마음을 뿌듯하게 해줬고요, 또 한나가 이 신앙으로 이 아들을 약속한 대로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한나의 고백의 찬양을 들어보면 한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즉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을 시작을 합니다. 나도 아들을 낳았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나의 처음부터 가장 큰 자랑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원했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즉 원수인 분인나를 향하여서 뿐만 아니라 원수들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이것은 나중에 차차 보겠습니다. 다른 원수들을 향하여까지 크게 열렸다라고 말씀하고요,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우리 중에는 기도하여 얻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기쁘죠. 그것도 감사할 일이고요. 그러나 그 기도에 응답을 내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랑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이고 더 현명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신 그것은 그것 자체로만 있는 것이지만, 그 기도 응답을 주신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 하나님은 또 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더 큰 것을 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란 얘기입니다. 또는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어진 것을 자랑하고 주어진 것을 붙들게 되어지면 이것이 내 것이다
라는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데 이것들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분인나는 자신에게 자식들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자식들이 자기의 자식들이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버리니까 그것을 망각함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식으로 인해서 자식이 없는 한나를 격분케 하는데 그 자식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내 것입니다 이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없는 사람들을 없이 여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만들어 버리더란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성경에 계속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잘 압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채색 옷을 입었죠. 다른 형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채색 옷 자체가 이 요셉에게는 자랑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형들을 격분하게 만들죠. 형들을 굉장히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자리로 몰아넣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채색 옷이 되어버리더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나중에 우여곡절을 다 겪은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총리의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형들이 나를 팔았다라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곳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오르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고 생명을 살리는데 그 직분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왕위를 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망각했을 때에 다윗을 핍박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데 그 왕권을 사용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갔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결국에는 들어주시더란 얘기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종교적인 이점을 자신들의 권리인 것으로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격분케 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까지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살리셨고 그 머리를 높이 들어 올려주시지 않습니까? 원수들을 향하여서 내 입을 크게 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원수들, 한나에게 있어서 원수는 분인나였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원수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인나를 지칭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의 것인 것 양, 그것을 자기 것인 양, 그것만을 굳게 붙들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사람, 이 단어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수들은 하나님께 주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내 것으로 여기고 그거 가지고 나를 높이고 그걸 가지고 다른 없는 사람들을 없이 여기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원수들이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이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왕들 중에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행동을 달아보시기 때문에 다시는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동을 달아보시는 여호와께서 용사의 활은 꺾고 넘어진 자의 힘을 띠게
하시고, 그 다음에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게 되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게 되고,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역전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식이 있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격분케 했던 분인나는 낮추시고, 자식이 없던 한나 자신에게는 사무엘을 주셔서 높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는 부하게도 하시고, 또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낮추셨을 때에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든든하게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 높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셨을 때, 우리가 높이 올라가 있을 때에 교만할 필요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낮추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온전히 인정한다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께 집중하면서 그분으로 인하여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며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실 것이라. 반면에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수들, 그리고 악인들, 그리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 다 똑같은 말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대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자들, 자기 것으로 자랑하는 자들,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없는 사람들을 격분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바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그의 거룩한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그 주신 것보다도 주신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의 거룩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단단하게 붙드는 사람들을 대적한다면 하나님 자신을 대적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주실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뒤에 숨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잘 됐을 때도 내가 아무리 땀 흘리고 노력하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하나님 앞에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뒤에 숨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란 얘기입니다. 어려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아픈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것을 허용해 주셨을 것이라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다시 높여주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그 앞에 잠잠하게 기도하며 기다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뿔을 높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 앞에서 온전히 머리 숙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결국은 높여주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인정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